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월 29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우리가 16절까지 보았는데 16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족장 시대의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날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본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사사시대 이전의 사람들에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곳인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에 그 이삭의 자손이 번성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데려가시겠대. 이삭을 죽이래.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엉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는 건데,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요. 미래지향적으로. 왜? 믿음 자체가 미래성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현재와 과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왜? 일단 믿음이라는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 되어지지 않은 일, 즉 미래에 관련된. 그래서 여기서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소망하는 것,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삭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했다. 야곱과 에서에게. 자, 그리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얘기가 이제 그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각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손을 어긋맞춰서 요셉이 므낫세를 오른손에, 그리고 에브라임의 둘째를 왼손 쪽에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데, 이 갑자기 이 야곱이 크로스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이제 장자에게 하던 건데,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게 되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대한 내용인데, 임종 때에, 즉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이집트 땅에 그대로 두지 말아라. 나를 고향 땅에 묻혀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죠. 그래서 훗날 세겜에 요셉의 뼈를 다시 가지고 와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모세입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자, 우리가 그 주일날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 23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3절부터 사실 31절까지에서는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 입성할 때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기 새끼가 아름답고 이쁘지 않고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모세의 아버지 엄마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이쁘다 이 차원이 아니고, 모세를 딱 낳았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구나. 이걸 영적으로 간파를 한 거죠. 알아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어기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던 그 모세가 있기까지는 첫째는 부모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부모가 왕의 명령이 두려워해서 모세를 죽였으면 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된 분들은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 그리고 이제 모세의 믿음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즉 특권과 특혜를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왕자야. 이집트에서 누릴 거 그냥 누리면서 살았으면 돼. 근데 자기 민족에 대한 긍휼함과 그 민족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모든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는 행동을 하죠. 자기 민족을 도와줘요. 그러다가 살인까지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데, 자, 그래서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바라봤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본 걸 얘기해요. 한번 바라보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믿음으로 모세 이르잖아요. 결국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왔느냐? 첫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내가 원하는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믿음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자동차의 두 바퀴는 뭐냐?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게 바로 합쳐지면 건전하고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27절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죠.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인내를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뭘로? 믿음으로. 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재앙, 유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설주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죠. 뭘로?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홍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명예로, 기술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 믿음으로 드린 봉사, 믿음으로 드리는 자기의 헌신,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0절 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다. 여호수아 6장에 대한 여리고 성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계속 도를 해, 그냥 성주의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나 안나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느냐, 이거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성은 무너졌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생 라합 사건을 아시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들었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이야기와 너희들의 신인 하나님에 대해 다 들었다.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다 들었는데, 두려워했는데, 라합만 듣고 나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의 집만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생 라합의 믿음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오늘 3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됐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사실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모세의 믿음입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소유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활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한날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넘볼 수 없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